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으로 부름 받았사오니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에서 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 끄는 말 가운데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닷 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다 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 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스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에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 왕 하닷 에색에서 빼앗아 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 놓은 은과 금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장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법궤를 가져오므로 이제 강대국으로 이 번창해 가는 과정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지파와 유다 지파가 화해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일 왕국의 중심의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져오므로 정치적, 종교적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 왕국들을 점령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정복 전쟁에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을 위시하여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과 에돔 등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노획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는 종으로 삼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갔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그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는 것이었고요. 다윗은 이렇게 모든 주변 국가를 정령해 가면서 이제 그 나라를 굳건한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의 왕조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제 국가 조직을 세워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왕으로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확립해 가기 위해서 전쟁에서 열심히 나아가 싸우면서 영토를 확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전쟁, 특별히 이렇게 언약의 땅을 차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14절에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자, 이 본문 이 6절과 14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어느 곳을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굳건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고 그 과정이 언제 끝날지는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으로 세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냈는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었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점령한 지역은 그 애굽의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그 북쪽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인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요단강 동편 모압의 서편인 저 지중해까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다윗의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얻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향해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영적 전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또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은 그는 묵묵히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묵묵히 충성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두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 넘어 이 어두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9장도 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탁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러한 길,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의를 쫓는 이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찬란한 승리의 아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전 생애에서 축복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영적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멈춤이 없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의 삶은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았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길, 주님 나라와 승리를 향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길을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등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